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에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 성 건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야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4절과 8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대적들의 앞잡이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하며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이 근심하더라. 19절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산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적들과 앞잡이들이 방해하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느헤미야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묻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4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적은 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대적들과 힘을 합하는 이 변절자들이 자꾸만 방해하고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다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 1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 가게 있는 바로 그러한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끝까지 방해하는 대적들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러합니다마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설명 저 설명을 자꾸 듣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어긋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큰일을 하고 했는데도 왜 자꾸만 실족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가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의 소리가 더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라든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또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록된 대로.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록한 대로 지키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모든 축복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축복에 딱 종점이 무엇인가? 기록한 대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듣기가 좋잖아요. 되게 좋은 이야기 같고 유익한 이야기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소리입니다. 어긋나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고서도 나중에 만족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자꾸만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자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내칩니다. 가차없이 그들을 처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승리한 비결이었고 성공한 비결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비결이었고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계속해서 오라 만나자 할 때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라, 우리가 만나자. 4절에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이 원수 대역들이 오라 만나자 이야기합니다. 4번이나 계속해서 만나자 합니다. 이러한 때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도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우리의 대적들은 결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아무리 해도 나를 잘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줄 착각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잘 되게 돕는다? 이러한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혹해서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짝하고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하는 일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일입니까?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 별로 안 큽니다. 그 조그만 성을 세우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왜 그들은 자꾸만 막으려고 합니까? 그들은 이전에 모든 들려오는 이야기, 전해져 온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이 세워지면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성이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역들을 해칠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희한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잊어버리는데 이방인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게셈과 이 아라비아 사람이라든가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죽으라고 반대하는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다 그들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큰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별로 큰 성도 아니고 대단한 성도 아니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려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이것은 큰 일이 아닌 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큰 일인 줄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중심이 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지 않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됐냐? 이건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 할 때는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세상에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해서 수고하고 막 많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얼마 있지 못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조차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문제가 없다 이래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다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피를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정을 선으로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나를 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주님 약속한 대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 하나님 늘 항상 함께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사도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룬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아무도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 올바른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험한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아도 문제가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지난주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수론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수론이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은총을 입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 무엇이라 해도 겁나지 않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믿고 있는 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모든 일은 큰 일인 것이고 귀한 일인 것이고 복된 일인 것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고 자꾸만 겁이 난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나에 돕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패배심, 이런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그들과 어쩌면 힘을 합쳐야 돼. 나보다 힘도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숫자도 많잖아. 방해하면 어쩌게 할꼬?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린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길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짓밟히는 거죠. 조롱당하고 비웃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짓밟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돌보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하는데 나는 못 내려간다. 내가 어떻게 큰 역사를 멈출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계속해서 보내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느헤미야는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는 큰일이라 나는 너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큰일을 멈출 수가 없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승리한 비결이었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귀하신 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오늘날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으로 위협하며 두렵게 할 때 아무리 전에도 4번씩이나 계속 이야기해도 나는 큰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하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되겠으니까 거짓으로 위협하며 그들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5절로 7절에 산발라스의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내게 들려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는 정도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랬습니다.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서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일을 못하게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거짓말, 그 위협, 두렵게 하는 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뭐라 합니까? 내가 지어낸 말이라.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했나니 내가 말한 바 이 모든 일은 없는 말, 거짓말이다. 이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말이라. 그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산발락과 이 동료한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이게 성공했어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봤죠.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과 여러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는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원래 못된 사람이라 이들은 성을 세우기만 하면은 꼭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다.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손해만 보는 사람이다. 편지를 썼고 편지를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편지를 보고서 살펴보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성전 건축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무너뜨린 성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성공했던 산발랏이 또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라. 그리고 그는 뭐라 합니까? 9절 말씀 끝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위협을 하고 이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겁이 나가지고서 막 좌우로 휘둘리고 하늘도 멈추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니 이 산발락과 이스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반역을 이 사람들이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다 이 사람 죽어요. 지난번 그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보면서 잠깐 이야기했죠.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자기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방해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떠한 위협을 할지라도 그 위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은 큰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내가 맡은 사명은 축복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 그건 거짓말이라. 나는 내 큰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만나자 할 때 만나주고 위협하며 거짓말을 두렵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두려워서 가서 찾아가서 타협하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사람이 원하는 일을, 세상이 원하는 일,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며 그는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일을 하며 충성된 삶을 살지라도 항상 좋은 일,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고통, 유혹과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여 승리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귀한 목적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큰일인데 큰일을 멈출 수가 없고 큰일을 멈추고 헛된 소리를 들었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멈추어 나갈 수 없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환난과 고통과 위협이 있었지만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지 않았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쫓아간다는 거죠.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목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들 흉내내고 그들에게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일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흉내내고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가 귀 기울이고 이러다 보면 원래 내가 가야 할 길 못 가고
그게 자꾸만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주저앉아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세상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죠. 주님의 십자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여 주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만나보자. 거짓말하면서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두렵고 위협한다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 의로운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의로운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임을 굳게 믿으며 당당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